여러분, 오늘 말씀은 할례에서 성산식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갔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즉 이스라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미니까 요단강 물이 쌓이면서 그 길로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 버리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홍해를 건너간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데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로 몰살당했잖아요. 그거를 안 그래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니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완전 패닉 상태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태가 되면요, 이스라엘이 바로 진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 가지를 실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할례였어요. 실제로 2절 3절 말씀을 봐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즉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제거하는 오늘날의 복용수술 아닙니까? 이거를 실시하라는 거죠. 할례는요,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실시해왔던 하나의 관습인데 이걸 이스라엘만 행한 건 아니고 기록에 보면 이집트도 행했고 가나안 사람도 행했으며 에돔, 암몬, 모압, 이방민족도 행했고 심지어는 무슬림도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이들은 어떤 부족, 부분적으로 행한 거지만 이스라엘은 전민족적으로 행한 것,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겁니까? 그건 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행하였으니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에 있다 보니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할례가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왜 하필 굳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진격해서 정복 다 하고 나서 할례를 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사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해도 되고 유숙할 때 사흘 동안 유숙할 때 그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 지금 할례를 행하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할례라는 게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일주일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거든요. 이때 세겜 족속들에게 너희 민족의 할례를 행하면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때 쳐들어가서 그 민족을 멸절시키거든요. 즉 할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고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칫 지금 할례를 행했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지금 행하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누군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대체 할례라는 건 왜 행하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체결이에요. 실제로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6절에서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유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해 즉 광야 앞에서 즉 가나안 땅 앞에서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그래서 이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시라는 그 땅 앞에서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너의 모든 벌은 다 해제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즉 너는 나의 백성이고 이제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굳이 표시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냥 말로만 너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이제 다 벌 받을 만큼 받았다. 이제 다 용서해 주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그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표시를 통해서 너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표시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정적인 표시지만 조폭의 예를 들면요. 여러분 조폭의 조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뭔가 표시를 남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칼을 가지고 손을 베어 가지고 그 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피로 무엇을 혈서로 쓴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문신을 몸에 새겨서 그 문신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조직의 사람인지 알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식구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할례를 행할 때 보면요 부싯돌로 행하거든요. 아니 왜 칼이 있는데 왜 칼을 사용하지 않고 부싯돌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건 아브라함이 부싯돌로 행했거든요. 즉 조상의 방식 그대로 살림과 동시에 아주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그 표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신이 행했던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너는 나의 백성이야. 어떤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마다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올도 말씀이 끝나고 나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을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찬식을 통해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실제로 성찬식 때 보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나의 몸이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나의 피야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먹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 성찬식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성찬식 안 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 거 압니다. 하지만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성찬식을 통해 너는 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너는 그걸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식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가나안 상하원 같은 상황들이 많이 놓이지 않습니까? 정복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도 정복해야 되고, 공부도 정복해야 되고, 직장도 정복해야 되고, 가정도 정복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복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진지하게 성찬식에 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일이 뭐였냐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어요.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즉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그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유월절 행사가요, 무려 38년 만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1년 때에 한 번 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행하지 않다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거를 실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이 날을 기념하는 거 너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이 아니더라도요, 굳이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건너오기 전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너오고 온 상태에서 이것을 해버리면 적들이 쳐들어올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너가기 전 광야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흘 유숙할 때 그때 행해서 편안하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유월절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의 이 경계를 확실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게요, 그냥 물리적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요단강의 경계는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 나누는 경계선이에요.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광야는요, 불순종의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는 약속의 땅, 미래가 있는 땅이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살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항상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몸은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라면서 항상 애굽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유월절을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써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미래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유월절 재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재앙이 너희에게서 떠났다. 먼 과거의 얘기다 이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보면 만나가 그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주식은 만나예요. 그거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요단강 그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그쳐버려요. 그리고는 가나안의 소출을 먹게 해요.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 머물지 말고 강자에서 했던 그 몸과 마음의 자세로 살지 말고 이제는 미래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의 소출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찬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왜 제정하셨어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미래의 방향을 바꾸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월절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과 피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실제로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가 그림자라면 실제로 예수님은 실체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향에 달려가야 될 존재임을 이 성찬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늘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뒤끝을 바라보면서 늘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 미래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바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